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내용이 대단히 풍성하고 귀한데, 하나님 나라를 자주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8절만 이것만이라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들을 잘 붙들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여러분이 심심하지 않으니까 함께 한번 먼저 봉독하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경에서 잠자는 자들이란 신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라 그러는데, 무엇이 잠을 자는가? 바로 그 육체 덩어리가 땅에서 묻혀서 썩어지면서 있는 상태인데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그의 영혼은 바로 죽음과 함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죽은 직후에도 여전히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지만 몸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를 잠자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자, 산자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성도가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고 몸은 주의 재림 때까지 땅에서 자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올 때 우리의 모든 썩었던 몸들이, 잠을 자던 몸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과 합쳐지면서 영원한 완성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소위 잠자는 자들의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죽음의 영역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신자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은 자의 영역에 계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예수께서는 장사된 상태 속에서 죽음의 영역 속에 있었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영역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정말 영원토록 죽음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있을 수 없으며 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으며 우리는 결코 죽음을 지나더라도 죽은 자의 영역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자마자 죽은 자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헤데스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죽은 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 죽은 자의 영역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란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실 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 추수의 첫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추수하기 전에 추수할 전체 곡식을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고백으로 추수의 가장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의 1조를 내는 것도 10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란 뜻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것이므로 그 중에 일부를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을 내서 드리는 거예요. 10의 1을 냈으니까 나머지 10의 9는 내 거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추수의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이 추수의 이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뜻이고 먼저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첫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이는 정확하게 초실절이며 무교절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기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초실절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추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추수가 완성될 것을 이미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이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또한 일어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우리도 그 부활체를 얻게 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23절 본문의 23절과 24절은 부활의 순서와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23절과 24절을 잘 보면요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며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즉 모든 참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다시 확신시켜 줍니다. 그 후 역사의 끝이 오는 것이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24절을 오해하는 학자들 중에는 특히 세대주의, 저는 세대주의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신학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24절을 오해하는 학자들 중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부활하는 자가 있고 또한 역사 끝에 부활하는 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도 부활하지만 또 그 후 또 부활한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은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즉 주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 나라들과 악한 권세들을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아버지께 바치게 되면 역사 인류는 끝이란 뜻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주의 모든 백성들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한 첫 열매고 또한 주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이 부활하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그러면서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이 땅에 친히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완전한 권세를 가지시고 왕노릇하시며 마침내 사망을 포함한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완전하게 굴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대단히 중요한 거죠.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라고 한 것은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원수까지도 다스립니다. 반드시 왕노릇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심지어 모든 원수까지 다스리시며 맨 나중에 멸하실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때는 주의 자녀들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서 영원토록 사망과는 무관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얼마나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우주와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서 영원토록 죽음이 없는 존재가 돼요. 영혼들끼리 만나서 흐느적흐느적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지금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데요. 저라는 존재와 부활로 영광을 얻게 되는 나라는 존재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 불연속성은 모릅니다. 얼만큼 불연속성이 있는지. 어쩌면 천사들 능가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비들이 보고 있는 그 눈보다 더 좋은 눈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모든 멀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지 몰라요. 어쩌면 비처럼 움직이면서 나타나기도 했다가 사라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납니다. 바로 나예요. 보면 서로 아는 거예요. 우리 조상철 집사님이시네. 악수도 하고 정확하게 밥도 먹고.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근데 다시는 죽지 않아요. 다시는 죄가 없어요. 마음에서부터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배설물을 먹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그러면서 27절과 28절을 통해 시편 8편 6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언급하는데 이 내용은 히브리서 2장 5절 10절까지의 내용과 조화를 이룹니다. 제가 27절 28절을 읽고 히브리서 2장을 계속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저도 한국말을 잘 이해하고 또 읽고 듣기도 하고 또 번역도 하고 또 설교문도 쓰긴 하지만 개역 개정을 읽을 때마다 항상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2장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영어를 또 읽을 수 있으면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 연로하신 분들이야 지금 영어 배우는 게 좀 이미 시대가 지났다고 보고 뭐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절대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버전도 여러 개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지금 젊은이들은 개역 개정 읽어도 되게 헷갈릴 겁니다. 근데 쉽게 영어로 볼 수도 있고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히브리서 2장 5절에 10절을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도 저는 개역개정 읽을 때 잘 안 와닿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개역개정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무튼 이 내용은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는 사람이 최초에 어떤 상태로 지음 받았는지를 말하면서 그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를, 즉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것이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그런 입장일 때 마찬가지로 잠시 동안 인자도 천사보다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원래 모든 피조물 즉 만물 위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일을 누가 이루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걸 보이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만물 위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가 어떠한 운명이 될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모범이에요. 즉 둘째 아담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포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많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천사보다 못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열악하지요. 못생긴 사람은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픈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심지어 천사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일이 그렇게 되기 위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만물 위에 설 수 있는가? 이를 위해 독생하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신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신 것이며 나아가 인간들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 죄수처럼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야만 인간들을 사로잡은 죄의 권능, 즉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이신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자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 승천케 하셔서 온 우주를 향해 왕노릇 하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는 인자를 맏형으로 둔 동생들도 똑같이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정복한 후에 그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우리 신자들은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면서 천사보다 월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8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중보자 메시아를 통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된다는 뜻이, 그 어떤 반역 세력도 없고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만유 내에 또 마음속에나 벌레까지도. 이는 메시아를 머리로 하는 새 인류가 사랑과 존경과 감사 상태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27절과 28절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종속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메시아, 즉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 인류의 머리로서 죄의 저주인 사망 그리고 원수 마귀를 완전하게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완전하게 구속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내용인 것이에요. 누구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영광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벽히 영원히 순종하는 만유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완성된 인류로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할 것을 요청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보통 영광스러운 게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의 그 효력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아주 못생기기도 하고 아까처럼 머리가 나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저주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우리가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온전하여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때는, 그때는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복음과 함께 이 땅에 빛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이후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마귀가 왕으로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에 복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얻도록 하며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도록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악과 저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이 세상을 위협하며 다스리는 사탄의 지배로부터 의와 사랑과 생명과 진리와 평화와 빛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복된 소식이에요. 저는 복음을 계속 공부하여 가면서 온통 좋은 소식이에요. 온통 복된 소식이에요. 단 한 구석도 어두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기분이 좋아져요. 얼굴이 편안해져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기뻐 죽겠어요. 왜? 어두운 부분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가고, 이러이러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 오는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누려질 때에 이 신앙의 마치라는 것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누려지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러한 맛을 누리면 누가 1억짜리 차를 몰고 다녀도 정말입니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난 왜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심심하니까 그런 걸 타는 거죠. 근데 저는 안 심심하거든. 이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 이 뜻은 영적으로는 거듭남과 함께 당장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음을 의미하고, 역사 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물리적으로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얼마나 흥분되는 소망입니까? 이러한 미래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즉 사람의 아들인 인자로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나사렛 예수가 대단히 많이 강조됩니다. 사람 예수예요. 즉 우리와 동일한 사람 예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맏형이요, 우리의 머리인 사람 예수인데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즉 사람의 아들인 인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는 참된 왕이십니다. 신성으로서는 그분은 왕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창조주시며 만유의 왕이시고 주이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지식 속에서 이
벌레의 날갯짓 하나까지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허락 없이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금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뜻은 인자이신 나사렛 예수이신 그분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 이는 여러분도 이제 왕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전사들 위에 왕이요, 동물의 세계 위에 왕이요, 모든 벌레들도 여러분들에게 꼼짝 못할 거예요. 재밌죠, 그것도 참. 벌레들도 감히 여러분 뭐 여자들이 바퀴벌레처럼 난리가 치는데 오지 마. 다 도망가요. 얼마나 흥분되는 내용인지 몰라요. 그분의 왕권은 성령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 위에 행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때가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하에 들어오게 될 것이, 그때에는 죽음이나 고통이 더 이상 권세를 부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며 죄와 악이 전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온 우주가 새롭게 되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충만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뭐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그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날 볼 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제대로 할 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제대로 할 걸. 정말 여기도 많이들 그럴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제대로 할 걸. 이렇게 영광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영원한 영역이 정해질 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텔레비전 그만 보고 좀 공부 좀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성경 한 번이라도 한 장이라도 더 읽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잠도 좀 덜 자고 좀 제대로 할 걸. 할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져서 무슨 죄를 졌는지는 서로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영광을 보면 되게 거룩한 줄 알았더니 되게 거룩하지 않았나 봐. 저분은 되게 사람이 티도 안 나서 조용해갖고 몰랐는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구나. 다 드러나요. 모든 일이 드러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분명히 그러면서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현재 오늘이란 날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만희가 아니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믿음을 온전히 붙든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의 재림과 역사의 끝을 보았습니다. 성도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장래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5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가지 당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부활의 영광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 후는 끝이니 그 끝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인데 그걸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가지. 첫째, 어딘가에 기록을 하세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배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배도. 사람들하고 친하다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지만, 이 사람들 뭐다 그냥 배도자든 말든 내가 할 게 뭐야, 친해야지, 이러면 그 사람은 정신 빠진 사람이. 경계하세요. 종교 통합주의에 가고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으면 경계하세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아무데나 구원이 있고 뭐 복음이 없어도 구원 받을 걸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경계하세요. 다 배도자들이. 동성애 괜찮아, 배도자들입니다. 앞으로 더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더 인권이란 이름 가지고서 교회에 깊게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데 오히려 동성애를 두둔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미리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날이 오면 오늘 이 날의 설교가 혹시나 기억이 나서 저놈들은 배도자구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흐름이란 건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깜짝 놀라서 아침에 얼굴이 하얘갖고 달려왔어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지난밤에 고구장 갔다 와서. 저는 이제 안 가거든요. 이태원을 갔대요. 뭐 이태원에 갔는데 근데 커피 주세요. 근데 여자가 옆에 하지 않는데 커피 주세요. 남자 목소리가 났대요. 너무 무서워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이제 학교로 온 거예요. 그게 1983년도. 어쩌다가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를 어떻게 본 거예요. 여성이 된 남성, 목소리는 남자인데 모든 게 여자 있는 사람. 근데 지금 동성애는 양지로 나오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요, 옛날에는 숨어서 일했어요. 근데 지금은 양지로 나왔어요. 한기총 한판 뜨자 맨날 이래요. 앞으로 이제 동성애는 더 양지로 나오고 더 지지를 얻으면서 문화인들, 교양인들은 이것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저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꼴통, 머리가 안 도는, 아주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아주 성경을 보더라도 아주 소수의 무리들. 그러나 그것이 좁은 길이요, 그것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세계적인 인기를 갖고 있고 평판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은 거짓이에요. 저는 지금 제 의견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배운 것들과 성령의 확신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 거짓이에요. 죄입니다. 죄악이라 할지라도 창조의 이 순리를 거스른 영리까지 나가는, 자연스럽지 않은,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죄인 거예요. 배도. 제가 유다서에서 2가지로 배도를 뽑아봤는데, 하나는 동성연애고 다른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배도자인 줄 믿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친구하지 마세요. 예의야 지킬 수 있겠지요. 그 이유는 불법의 비밀이 어느 날 불법의 사람의 등장과 함께 온 세상을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의 사람은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불법의 사람은 이 땅의 교회로 하여금 배도로 이끌 것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온 세상의 교회에 배교가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영이, 동성애 아무것도 아니야, 상징적인 것이에요.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어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 배도는 구약의 개념으로서 언약을 맺은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면서 타 종교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인정하며 사랑하며 나아가 만몬, 즉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 배도예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면 원수가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하니 주여 기도하오니 나에게 돈 주시옵소서, 권력 주시옵소서. 세상을 벗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은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가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결코 배도의 물결에 휩쓰이지 않길 바랍니다. 이는 배도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돕는 종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짐하면서 날마다 오직 주님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만 사랑에 깊게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를 위하여 오직 성경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둘째는 어두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어두움에 빠진다는 것은 거짓과 죄악에 늘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글로 잡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신앙 양심을 의도적으로 거스를 때에 그 순간부터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어둠에 빠지면 당장 회개하기 바랍니다. 어둠에 빠졌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될 것이, 만일 이러한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양심의 파손과 함께 믿음이 파손될 것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오늘 좀 성경 영어로 좀 읽었더니 자꾸 파션이라고 그러고 파손하였느니라. 양심을 팔아먹으면 가짜 신자입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가짜 신자들이에요.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사람 속이는 것은 그건 가짜들이다.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당장 더러운 일들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더럽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러움을 멀리해야 돼요. 저희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청년들에게 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닮지 않으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달려가기 바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젊을 때부터 다니엘처럼 사세요. 아이들 다른 청년들 하는 거 다 하지 마시고, 이까지도 올림픽 하나 할 때도요, 올림픽에서 제대로 금메달, 은메달 정도 선수가 되려면 4살, 5살 때부터 다른 애들 다 노는 거 하나도 놀지 않고 따로 훈련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지도 않고 몸 관리하느라고.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영적인 특전사가 될 사람들이 그런 거 훈련 못하고 무슨 주님께 쓰임 받겠어요. 당장 더러운 일들을 내버리세요. 우리의 눈과 귀를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속히 버리기 바랍니다. 더러운 일들은 우리가 숨어서 하는 여러 일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24시간 동안 CCTV로 다 찍어놓고 스테반 목사님께 보여줘도 나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 아마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코디 대지 마세요, 제발.
저는 사실 24시간 CCTV 일주일 또는 한 달까지 해서 목사님께 보여주면 사실 저는 코디로서 얼굴이 새빨가지고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 들통나거든요, 어느 날. 근데 그때 들통나서 창피해 당하지 말고 미리미리 코디 내려놓으세요. 미리미리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 될 생각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무슨 그러고 여기 와서 왜 그런 거 하려고 그럽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숨은 일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먼 거예요. 더러움과 어둠에 속한 것들은 반드시 속이는 것과 미움과 질투와 거짓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일 때문에. 그러므로 더러운 것들과 어두운 일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둠을 이기는 비결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 신앙의 핵심이.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함부로 저지르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의도 맞아봐야 알아요. 완전히 꼬꾸라져서 죽음 앞에 서봐야지만이 그때서야 죄가 해결될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말고 그 전에 칼빈처럼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의도 맞아갖고 지금 뒤늦게 철드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젊었을 적에 지금 청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청년들 보면 부러워요. 이러한 복음을 나도 젊었을 때 들었으면 나도 좀 순수하게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부터 다 철저히 다짐했을 텐데, 저도 복음다운 복음을 들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셋째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죄의 권세는 사망이며 원수 사탄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죽음으로 위협하여 사람들을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늘 죽음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 위협을 받는 자들은 끝없는 염려 가운데 마귀의 말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염려라는 것이 왜 발생합니까? 그리고 염려가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염려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남의 등도 치게 되고 염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괜히 불평하게 되고. 근데 염려라는 것이 왜 발생합니까? 여러분 그걸 쫓아가 보셨습니까? 전 쫓아가 봤습니다. 염려가 왜 발생하는지 알아냈습니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염려는 없어집니다. 끝에 가봤자 죽음이거든요. 염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유지하려는 자들마다 염려하게 되는데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 결국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승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른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잘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을 행해야 돼요. 컨닝을 할까? 지금 보니까 F를 맞을까? 딱 길이 있어요. 컨닝해서 B를 맞을까? 컨닝 못하고 F를 맞을까? 컨닝 안 하면 F를 맞으면 이거 학교에서 잘리고, 그 다음 학교 잘리면 직장도 안 되고, 죽겠구나. 벌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주님께서 어떻게 F 맞은 나를 인도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없어. 나를 분명히 내가 이 일로 빠지면 망칠 거야. 난 가장 가난하게 될 것이고 가장 비참하게 될 것이고 이 사회에서 아마 정말 꼴찌가 될 것이고 정말 마이너스의 인생이 될 것이야. 안 돼. 나는 B라도 맞아야겠어 하고 컨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학생이 죽으면 죽지 뭐. F 맞으면 어떻게 되나 보지 뭐. 죽으면 죽지. 주님께서
진실하라 했어. 내가 공부 안 한 거지 뭐.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못 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일이 만남과 여러 길들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 이 사람은 사회에서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계속 비겁하고 계속 남을 속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러나 신의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고, 그러니 이 친구는 딱 죽으면 죽으랴. 그때부터는 주님 앞에 항상 죽으면 죽으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만남들과 함께 깊은 영적인 깨달음들을 주세요. 나중에 인생을 수십 년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고, 이건 파렴치한 쥐새끼 같은 자기 약삭 빠른 인간반이 안 돼 있어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자세를 가질 때 이 세상의 두려운 것이 다 사라지고 염려 또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여 생명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들을 살리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도 제 인생 가운데에서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두려웠다면 지금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목회 뭐 주님 거지 뭐, 망하면 망하라, 주님 건데 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교회나 뭐든지 나의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진리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생을 확신할 때 결코 마귀의 위협에 속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해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우상이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터뜨리세요. 가루로 만들어버리세요. 항상 주님을 향하여 잘 달려가고 있다가 그놈의 우상 때문에 풀썩 주저앉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태워버리셔야 돼. 태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가다가 우상 때문에 푹, 또 가다가 우상 때문에 푹. 그래서 1년 후나 5년 후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 우상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어요. 가장 많은 우상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이라는 명분 가지고 주님을 버리는 것이죠. 자녀들인데, 자녀들. 무슨 우상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내 될 사람을 줬더니 아내가 말하는 걸 다 들어요.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놀자.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아내니까 괜찮겠지? 우상이, 아내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태, 무엇이든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주님과의 약속 시간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있는 자들, 역시 우상이 있다는 뜻이며, 나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우상이 있는 것이, 또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것이, 우상이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참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거짓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기에 위험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확인될 수가 없어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으며, 성경은 그러한 마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내려놓아야 돼요. 구약의 모든 싸움은 우상들과의 싸움이, 지금 신약에서는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향한 탐심이 곧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막아내는 것이, 탐심은 염려로 이어지고 모든 것들이 우상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무엇으로 마치냐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진리의, 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일서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뭔지 알기 원하고 참으로 의에 거하길 원하고 정말 진리를 알길 원한다면 결론은 우상에서 멀어져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되는 것이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우상이 딱 있으면 오늘도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 설교하는구나, 오늘 또 찬양하는구나, 나 뜨겁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뜨겁지? 뭐 한 박수 치고 뭐 뜨거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상이 있는 한, 우상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그 사람은 매주 교회 뜰만 밟고 또 가고 뜰만 밟고 또 가고 그리고 항상 5년 후든 10년 후든 신앙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이 왜? 그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이 5가지의 당부를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부활 후의 영광과 그리고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시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신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며 온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것을 듣고 하는 상태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5가지 권면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뒤로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진정한 또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